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인데요.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전부 다인데 한번 봅시다. 읽을 때까지. 여호수아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이제 요즘에 우리가 어떤 땅을 말할 때는 어떤 용도의 땅입니까? 우리가 땅을 볼 때는 이제 돈과 연관된 땅이죠. 돈과 연관된. 우리는 뭐 항상 뭘 봐도 저게 돈이 되나? 그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지지 않는, 이게 환금되지 않는, 돈으로 바꿔지지 않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지를 못해요. 아무리 뭐 이상한 것도 돈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돈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근데 아무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돈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약속의 땅의 모든 것은 약속을 증거하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약속을 증거하느냐. 그 약속을 증거하는, 그 약속의 실체를 증거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혹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대합니까? 이 사람과 사귀면 나한테 도움 되겠나? 돈 되겠나? 라고 사람을 사귈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의 삶에 도움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 되겠다. 아무튼 항상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네 아버지 뭐 하시고부터 그냥 물어보잖아요. 나 물어보는 이유가 내게 도움되는 것이 있느냐 따지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나에게 도움되는 땅일까 말이죠. 얼마나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사는 방법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위주로 가나안 땅을 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는 뭘 해도,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안 나와도, 누구를 만나도 만나지 않아도 항상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보고 사람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다 아신다고요. 그런 마음을 아시는 채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뜯어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어떤 도움 될까 싶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들이 편안하고 안 편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편안한 어떤 일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복, 이스라엘의 복지, 이스라엘의 아주 근심 없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예수 믿으면 좀 좋은 게 없나 싶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 돈이 더 벌리든지 아픈 게 낫든지 사업도 망하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든지 뭐 그런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이고, 우리 마음은 항상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뭐 좀 그래도 좋은 게 있겠지라고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를 믿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이나 뭐 우리의 생명이나 구원이나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증거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증거되는 그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혹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달라요, 초점이.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는 희노애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것도 상실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걱정, 근심, 염려, 뭐 쪼들림부터 해서 다양한 인생살이의 어떤 풍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아예 마음을 우리는 접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앞으로는 뭐 좋아지겠지. 그건 막연한 기대감이지만, 그 막연히 앞으로 좋아지겠지라고 해서 뭐 결혼하는 사람, 뭐 얼마 전에 황정음이라는 영화 배우입니까? 무슨 여자 배우도 이혼했다고 또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더라고요. 아닌가요? 아무튼 약간 혀 짧은 소리 내는 여자 배우 있었잖아요. 요즘 티반 그 황정음 이혼했다,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모두가 다 자기의 행복을 기대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나름 기대하고 싶겠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상치 못한 뭔가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상실, 예상치 못한 슬픔, 고통, 뭐 억울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인 주제인데, 도피성은 왜 있느냐, 도피성은 왜 있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의도치 않게 내가 예상한 바가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제가 목사님 한 분도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예전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했던 분인데, 목사님은 술도 안 먹고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워 죽인 거예요. 목사이고 신학 교수인데 사람을 치워 죽였어요. 감옥에 구치소 들어갔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목사고 신학교에 강의도 하는 교수인데 내가 설마 사람을 치워 죽일 고의로 치워 죽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치워서 딱 쳤는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맥없이. 그것은 누구한테 더 트라우마가 될까요? 무고한 사람을 치워 죽인 그분한테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한테 치워 죽임을 당한 그 피해자의 가족들한테 더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가 왜 어떻게 사람을 치워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 또 무심하시지.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정말 천시만 끝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홍해 건너 요단강 건너서 그렇게 들어온 약속의 땅인데, 아니 어떻게 그 땅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마찬가지죠.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몇 절입니까? 그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민식이법 요미 있지 않습니까? 30km 이내로 아들은 하고 있어. 갑자기 애가 툭 튀어 들어와서 애를 쳐서 애가 죽었다고 칩시다. 누가 더 괴로움일까요? 그 툭 튀어 들어온 그 꼬마 아이를 치워 죽인 운전자가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린 아들을 잃은 그 부모한테도 아픔이 되겠습니까? 뭐 따질 수 없이 모두가 다 아픔이겠죠. 아이를 치워 죽은 운전자는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장을 감옥에 보낸 남은 식구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그 차에서 치워 죽인 그 아들을 둔 엄마 아빠도 얼마나 또 큰 그 엄마 아빠부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얼마나 그 괴롭겠습니까? 그런 비극이, 그런 비통한 일이 왜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비통한 일은 아예 사전에 없어야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라고 말은 거창한데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다 쳐 죽이고 들어간 그 놀라운 땅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혹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쳐 죽여서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사람을 치워 죽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킨 말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의 아주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내가 준 것이 아니야. 약속의 땅을 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 다른 이유가 있어.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아주 무사무탈한 그런 인생을 아주 평안한 삶을 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인생을 피로 사서 이제부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한 도구로 내가 너희들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마귀의 도구였다면 지금은 이제 주님 손에 들린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들려서 한 사람은 부지 중에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다리 핑 날아가가지고 팽 날아가서 그냥 지나가는 멀쩡한 사람을 탁 쳐서 그냥 죽게 한 거예요. 옛날엔 마귀의 종이었다면 지금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하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어떤 역할을 여러분 고르시겠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도끼가 날아온 그 도끼에 맞아 죽는 그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를 수는 없어요. 약속의 땅에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건에 휘말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일이 그럼 약속의 땅에 안 돼서 안 벌어지느냐? 아니에요. 어차피 선이라면 다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다만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그 사건이 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이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라고 하죠.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도피성의 용도를 주님이 빵 터뜨리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벌어지게 하신 겁니다. 도피성에는 뭐가 있어요? 도피성에 누가 있습니까? 그 6절 말씀,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피를 한다는 말이죠. 왜 도피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죄진 게 없는데? 나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라고 그렇지만 도피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몇 절입니까? 5절 말씀. 5절에 보면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피의 보복자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민수기 35장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친족이 무고하게 죽으면 그 죽임당한 친족이 복수를 해야 될 의무가 또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 물을 자. 내 친족이 예컨대 뭐 하다가 손해를 봐서 집이나 토지를 뺏기게 생겼다. 그럼 가까운 친족이 다시 돈으로 그걸 사가지고서 이런 친족이 돌려줘야 돼요. 기업 물을 자인데 가까운 친족의 아픔과 괴로움을 내가 대신해주는 그 역할, 그 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어버렸으면 어때요?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 아들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산을 잃어도 친족이 재산을 대신 찾아갖고 돌려줘야 되고 아들이 없이 죽어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형의 이름으로 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면 어때요? 당했으면 억울하게 죽임당한 내 친족의 복수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 친족이 죽었다고 치면 어때요? 그 죽임당한 친척들이 쫓아가서 이제 누가 내 동생을 죽였어 하고 이제 동생 죽인 그놈을 와서 때려 죽여야 하나님 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민수기 35장 잠깐 볼까요? 민수기 35장을 보면 민수기 35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장
마찬가지로 12절 말씀,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복수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 친족이 당한 억울한 일을 대신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복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부주중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복수하기 전에 전체 회중 앞에서 재판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라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준비한 거예요. 자세한 경위를 따져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진짜 고의가 아니고 불의로 사람을 죽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재판을 받기까지 그 사람을 도피성에서 보호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16절에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는 반드시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라.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망치로 내 친족을 때려 죽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혹은 돌로 죽였다고 치면 그 친척이 듣고 죽임당한 살해당한 내 친척의 복수를 내가 하기 위해서 친척을 죽인 그 사람 만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그런 의무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지금?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되게 나라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게 달래져야 되기 때문에 대신 그 누군가 어떤 그 가해자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죠. 가해자를.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모이니까 이게 그런 억울함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억울함이 모이니까 이게 몇 배로 이게 막 불어난 거죠. 누군가 이 책임자가 누구냐 말이죠. 그 복수를 해야 하는 그 복수하는 자의 마음이 이제 읽혀지는 거죠. 말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수하는 자들의 어떤 친족의 의무를 줌으로써 그 억울함을 가까운 내 가족을 잃어버린 그 비통함 자체를 이걸 직접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달래게 한 거예요. 그때 드린 말씀도 미국에서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죽인 그 가해자를 직접 아빠가 직접 죽여버렸잖아요. 총 쏴갖고 재판받고 이동하는 중에 아빠가 숨어있다가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죠. 가족을 잃은 자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걸 허락했지만 지금 이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부지 중에 아무런 의도성이 없이 정말 이건 우연한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럴 땐 어떻습니까? 가족을 잃은 자의 아픔도 이해가 되지만 동시에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그 어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의 법에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어디로 도피하라? 도피성을 도피하도록 주님께서 이 규정을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가해자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둔 것이냐. 그렇겠습니까? 하윤 어디 갔어요? 예.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은규가. 하윤이 오나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가해자의 그 억울한 또 다른 복수의 죽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피성 만들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결론은? 만약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가해자의 그 억울한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었더라면 아예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발생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도피성에 속 들어갔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 어때요?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친족들이 복수할 수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한, 이 규정대로. 그러면 지금 가족을 잃어서 지금 상실함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족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되는 겁니까?
내 가족을 죽인 놈은 지금 도평에 들어가서 지금 보호받고 있으니까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아들을 죽인 놈은 지금 저기 도평에 들어가서 지금 안전히 보호받고 있으니까 저놈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잃은 자의 괴로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그 가족을 잃은 그 피해자의 가족, 그들은 반드시 이제 내 아빠나 뭐 가족을 죽인, 내 가족을 죽인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저놈이 지금 그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죽일 수도 없고 계속 지금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해법은? 하나님의 해법은 뭐냐? 네가 죽여야 될 그 억울한 그 복수의 그 죽음 자체를 도표성 안에 있는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체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하고 싶은 피해 보복을 하고 싶은 그 내 피해 그 복수심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는 거죠. 누가 죽는 겁니까? 가해자 대신 대제사장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섬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죽음 자체를 뭐로 지금 대체하는 겁니까? 내 가족을 죽인 그 억울한 가해자를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 가해자를 죽이는 대신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 죽음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해자는 자유를 얻고 다시 집으로 컴백홈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애초부터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실 것이지 왜 약속의 땅에다가 억울한 죽음이 생기도록 허락하시느냐? 지금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뭘 증거한다? 약속을 증거한다는 거죠. 약속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억울한 죽음 대신 억울하게 죽임 당하신 그 예수의 죽음 자체를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성도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자유를 얻었으면 됐지. 성도의 인생 가운데 왜 괴로움이 있느냐? 성도가 맞게 되는 모든 상실감과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다 치환되는 겁니다. 너 진짜 네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죽이고 싶지. 얼마나 네가 괴롭냐 말이죠. 네가 죽이고 싶은 그 가해자의 그 죽음 자체를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네 속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억울함과 비통함 자체가 그것이 치유가 돼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께서는 계속 이런 복잡한 장치를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대신 억울하게 죽임 당하신 예수의 죽음을 띄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의 장치라고요. 성도의 인생에서 왜 계속해서 가난, 실패, 사기당하고 속임당하고 이런 게 벌어지느냐. 계속 뭘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어서 죽임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발생시키기 위해서 성도의 인생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케 하려 합니다. 그 참여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다시 부활하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는 거죠.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실제 우리가 그 사건의 주체는 아니죠. 그죠? 주체는 아니에요. 어떻게 비유를 들까요? 예를 들면,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사울 군대가 다 떨고 있었잖아요. 골리앗 군대 앞에서. 떨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왔죠. 그 다윗이 와서, 저 개 같은 놈이 왜 자꾸 우리,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다고 이제 다윗이 분개하지 않습니까? 다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골리앗 키에 눌려가지고서. 다윗이 나와서 단칼에 물맷돌 던져갖고 그냥 이마바에 구멍 뚫고 가서 칼로 모가지 잘라버리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분들은 다 그냥 떨고 있었고, 다윗이 나가서 이제 골리앗 쓰러뜨리고 목 잘라버리고 그때 나가서 이제 승리를 주워 온 거란 말이죠.
우리가 겪는 인생의 쓴맛, 실패, 괴로움, 배신당한 거, 속은 거, 그런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의 실체에 그냥 참여하는 것에 불과해요. 참여하는 것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가능하면 그런 고난과 아픔에 우리는 참여 안 하고 싶죠. 우리는 그런 거 쓴맛 안 보고 싶잖아요. 우리 안 보고 싶은데 바울은 오히려 그걸 기도했어요. 주의 아픔에 참여하길. 왜? 그 아픔에 참여를 해야 어때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고난이여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과정이니까. 블랙맨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뭘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발 이번에 좀 고통 없기를, 제발 좀 실패하지 않기를, 제발 좀 아픔 없기를 우리 매일 그걸 기도한단 말이죠. 바울은 뭘 기도합니까?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에 내가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좀 그런 거 안 겪고 싶고 말이지. 앞에서 말았으면 좋겠고 말이지. 저도 뭐 그렇죠. 그런데 어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그 영역이, 약속의 어떤 그 나와바리, 약속의 그 바운더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한테 탁 덮어 씌워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원치 않게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진짜 미안하죠. 왜 나라는 존재가 왜 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는가 하고 막 괴롭다는 말이죠. 이것도 제가 정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아주 가뿐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인간은 그 존재함 자체가 다른 삼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안목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고.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막 괴로워하면서 본인을 막 때리고 막 정죄해 가면서 도 닦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전 바람의 파이터 최배다리가 격투하다가 상대방 선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죽여가지고서 그 죽임당한 가족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가족이 뭐 산에 농사 짓고 살아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최배달 씨가 3년인가 노예처럼 그 집 일을 해줍니다. 근데 그 집 식구들은 남편 죽인 최배달을 그 아들 같은 경우도 막 돌 던지고 막 꺼지다 그러고 막 학대를 하죠. 그것도 이 최배다리가 양심껏 말이죠. 자기가 가해자니까. 속지 않은 마음으로 3년인가를 버텨요. 나중에 이제 그 죽임당한 그 선수의 미망인 그 부인하고 아이들이 이 배다리의 민족 아닙니다. 최배다리의 진심을 알고 용서해주죠. 그래서 이제 최배다리가 하산을 해요. 인간 승리. 주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런 자들이 약속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본인, 자기로서 자기의 모든 불편한 일들을 해결을 하고야만 하는 사람들. 의지 한국인이죠. 약속의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본인이 아니게 내가 가해자가 되었다. 어디로 도망간다? 덮편에 들어가서 대세상에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대세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약속의 땅에서는 그들이 왜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가해자가 되었지만 가해자의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유의 근원 자체를 증거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볼 때 너는 참 나쁜 놈인데 매 남한테 패기치고 등쳐먹고 부모 등골 빼먹고 너 나쁜 놈인데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 대제사장의 죽음. 내가 죽어야 돼. 나 대신 죽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난 지금 자유케 되었다라고 자기 살아가는 삶의 근거와 자유를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죽음으로 설명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
내가 부모 등골 빼먹은 불효자라서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내가 지금도 울면서 내가 3년 동안 심유한다고 무덤에 서갖고 뭐 애구요 하면서 이렇게 부모 심유한다고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지금 할 사람도 없죠. 심유는커녕 살아있어도 안 모시고 도망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없지만 그 본인이 한 것에 대해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본인이 양을 달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자체는 약속 바깥 비언약의 백성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를. 우리 주제가 무슨 양심을 지키고 할 주제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 왜 살아가느냐? 나의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으신 대세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내 삶의 원인과 이유, 목적, 그것이 대세상 대신 예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 억울한 일 당했지 않냐? 걔가 네 거 다 뺏어갔다며. 네 사람 망하게 했다며. 동업했는데 걔가 네 거 다 사기쳐갖고 다 가져갔다면서. 걔 죽이고 싶지 않냐? 내가 그놈을 죽이고 싶은데 그 놈을 대신해서 죽으신 대상 대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그분을 못 죽이고 나의 상실한 마음을 내가 지금 참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중심에 두고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들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죠. 가난하나 부하나 돈 좀 벌었다. 아, 내가 돈 좀 벌었어.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말이잖아 하고 뭐 요번에 주식을 샀잖아 어쩌나. 자기 행위가 나오는 것은 비언약 백성이고, 사실은 이게 실패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배후에 들어있는 것은 대신 죽으신 예수의 생명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 이번에 상장하는데 뭐 50조인가 몰렸다면 돈이. 민간 자본 50조 원이 몰렸대요.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는데. 삼성 바이오 파면가 할 때는 30조가 모이고. SK 뭐. 대통령이 지금 뭐 뉴딜이 뭘 떠들어도 거기서 몇 조 원 지금 말하고 있어요? 20조 말하고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돈 벌고 싶은 욕망 자체를 못 이깁니다. 아무리 20조 원 리더펀드 만들어 금융기관장 40만 원 떠들어도 고작 20조 원이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돈 벌 50조 원 달라드린 것이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종자들이에요. 대세상의 죽음으로만 공급되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도 다 욕망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그게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지 부한지 간에 자기 처지를 스스로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적당한 만큼 돈 주신 거고 적당한 만큼 돈 안 주신 거예요. 그냥. 욕망은 뭐 다 부자 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도피성의 주인공 되신 대제사장의 그 죽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 용도로 우리 인생이 인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이미 우리 인생은 주의 것이구나.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쓰시는구나.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가난하게 되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구나. 주의 손에 들린 깃발처럼 흔들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대제사장의 대속의 죽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대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총을 증거하는 과정이요 또 수단임을 알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